안녕하세요. 두 분 계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몸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도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몸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죠. 뭐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일주일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하루하루가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납달리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6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납달리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립니다. 라헬의 몸종 빌하의 2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납달리예요. 오늘 납달리 6번째 아들 납달리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한 족속입니다. 또 가나안 땅의 젖줄기인 갈릴리 홀수 일대의 비옥한 그 산지에서 언제나 풍성한 소산물을 내는 그 땅에서 살았던 우리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 중 정말 알려진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유명한 사람? 사사? 바락과 기드온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들이죠. 또 솔로몬 왕 시대의 노점장 히람의 어머니도 납달리 지파 출신입니다. 구약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그 자유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한 납달리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요, 납달리는요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적 싸움에서도 또 자신과 겨루어 이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야곱이 납달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유언이 매우 짧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하시겠습니까? 좀 더 길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길게 하겠죠. 근데 납달리에게 아주 짧은 이런 의미심장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에는 납달리 지파의 생애가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납달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암사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사슴은 어때요? 뛰는데 소질이 있습니까? 네, 소질이 있습니다. 매우 민첩한 동물입니다. 제가 짤막한 영상을 하나 가졌는데요. 보이십니까? 뭐가 지나갔죠? 사슴 한 마리가 언덕을 우리가 이렇게 평지에서 뛰는 것도 높이 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슴이 지금 언덕배기를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데도 그 길을 넘어서 높이 뛰어가지고 넘어갑니다. 사슴은 발 윗부분의 근육이 발달되어서
멀리까지 높이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귀가 긴 사슴은 한 번에 7.6m를 훌쩍 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슴은 시속 56km를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높이 뛰고 멀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사슴이에요. 이 유대인에게서 사슴은요, 험난하고 위태로운 이 광야 혹은 가장 높은 산악지대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달리며 정확하게 그 가야 될 곳에 도약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슴 하면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 포스트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체국에 있는 심볼이에요. 이 안에 무슨 그림이 있죠? 사슴 그림이 있습니다. 가볍고 경쾌하고 또 신속하게 우편물을 배달해야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비도 제비.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의미로 제비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이들은 위태로운 현실의 절벽에서도 결코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활보하는 사슴과 같은 존재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납달리 역시 암사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등지를 자유롭게 뛰도는 그 사슴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저 높은 평지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결을 이렇게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높은 곳을 다니며 죄로부터 이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슴이야말로 하늘의 왕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아메리칸 원주민들은요, 자녀들의 이 성인식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삶의 계곡을 만나기도 할 거야. 그때 점프하거라.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성인식에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뭐라고 그래요? 높이 뛰어봐. 그러면 그 세상이 넓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넓은 세상은 아니야. 아주 귀한 삶의 지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점프할 수 있을까요? 거센 물살이 굽이치는 협곡을 감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백배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만이, 또 큰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으며 사슴처럼 도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사슴의 발을 가지고 훌훌 뛰어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신 그 곳까지 뛰어 올라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납달리의 유언 가운데 이 노인 사슴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노인 사슴이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을 말하고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억지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떠밀려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혹시 성도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즐겨서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신약에 보면요, 노예와 종이란 두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둘로스로 쓰이고요, 둘로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이고요,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둘 다 섬기는 자라는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 둘로스는 어때요? 전쟁이나 강탈로 인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잡혀온 노예를 말하고요. 디아코노스는 종이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된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에 관한 히브리 법이 나옵니다. 이곳에 보면 종을 6년간 주인이 데리고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6년 동안 살았으니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 종이 저는 주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곁에 평생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요. 주인이 그를 데리고 법원에 가서 귀에다가 뭐를 해요? 송곳으로 구멍을 딱 뚫어요.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따라서 종신토록 노예가 되는 측면에서 둘로스랑은 같지만 귀에 자국이 있는 종은 둘로스가 아니라 스스로 온에서 종이 된 디아코노스가 된 것이죠. 디아코노스의 이 자발성은 과연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인과의 밀접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우리 주인을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에 더 머물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가 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종이 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종이 되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동시에 성육신 하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노예의 본질적인 특성, 어떤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 복종의 모습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의 통치권이 아니라 봉사의 쥐를 붙잡았으며 그것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었다. 그의 온 생애는 우리의 생애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실행해 내는 것이 되었다. 신성의 통치권이 아니라 봉사의 쥐를 붙잡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종속되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바로 이러한 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롯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내는 삶, 나의 드러남이 아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도록 주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봉사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자아를 버리고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디아코노스, 즉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축복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연합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빛이 도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머물던 땅은 이스라엘 어디 쪽에 있었다고 했죠?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북쪽에 먼저 침략을 당했겠지요. 그래서 항상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먼저 침략을 당하고 고통받는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하던 당시에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서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이렇게 잡아간 상태였습니다. 이때 납달리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강제 이주를 당한 최초의 지파가 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흑암의 때에 납달리 지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지부를 잃었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적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 살 수밖에 없는 이들,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납달리 지파에게 메시아의 그 강림을 예언하시며 빛과 즐거움이 도래할 것이라는 산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얼마나 정확하고도 놀라운 예언의 성취인지 모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이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1년 반 동안 머무시고 거하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정말 발바닥이 가장 많이 닿았던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지역도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이적,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지역 또한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선포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떼시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딜까요? 납달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친히 사시던 곳, 그분의 채취가 가장 진하게 묻어나던 곳, 복음을 전파하던 곳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진 그곳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증거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천국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과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동체에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전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여지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모세는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시편 33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그 다음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나 요셉 혹은 레위 지파와 같이 빼어나고 탁월한 지파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보슬비 같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부족함 없는 소산물을 얻으며 그분의 은총 속에 머무는 이 납달리 지파와 같은 삶도 너무나도 귀한 삶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지 않고도 그렇다고 큰 명예나 부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들, 딸들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납달리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성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암사슴처럼 가볍게 뛰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았던 이 납달리 이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서귀포교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정말 그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